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정표, 목적지를 재설정하시오입니다. 이정표는 지지난주에 제가 첫 설교를 할 마지막 즈음에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교자가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제시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갈급한 여러분들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이정표를 통해서 내가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설교자는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한다, 직접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그 이정표를 최대한 멋있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서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정표를 모으는 수집가가 되지 마시고 이정표 잘 만들었다, 이정표 괜찮네 라고 수집하지 마시고 그 이정표를 보고 직접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정표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목적지부터 재설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목적지를 재설정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일어나면 말씀을 읽는 것보다 축구하고 헬스장 가고 자전거 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걸 알고 지금은 그 우선권을 좀 내려놓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운동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틈만 나면 운동보다는 이제 눕게 되더라고요. 누워서 쉬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트레이너.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으시니까 저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브앱에 오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때론 땀이 나게, 때론 숨이 차게 다그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영적인 훈련, 기본적인 체력,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체력을 훈련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움직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름이 다 됐는데 좋은 몸매를 원하시면 움직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체력, 영적인 기본적인 신앙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아들이 이 옆에 유아실에서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울이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 이문동에 사는 남자아이들 중에 제일 멋있는 아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엄마에게 내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어린이집에 가서 애들한테 자기에게 멍텅구리라고 했던 그 애한테 하울이는 이문동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형아야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살 아이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일어났으면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확신, 배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앞서시는 것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앞서셔서 부르시는 것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초청에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 영역,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라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11m 다이빙 대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11m 다이빙 대를 만드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채워줄게, 물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니요 하나님, 물부터 채워주세요, 제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신랑에는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계산기와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가격 비교 사이트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든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막상 해보려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알게 돼도 선택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너무 거저먹으려 하는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체와의 관계라는 걸 너 알고 있니? 마치 네가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듯이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인격체와의 관계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시간을 좀 생각해봐라. 20년이든 25년이든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하루 만에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인격체와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격체긴 인격체인데 사업자 간의 관계는 아닙니다. 딜의 대상, 거래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면 성경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제일 첫 계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밑바탕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신뢰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믿음을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원천적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별도 따다 준다고 하던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기꺼이 자기가 정말 원하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그 사람을 따라가던데요. 심지어는 전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원하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따라가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신뢰와 믿음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사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브릿지만 하더라도 150명 정도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데 한 40여 명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지창욱 닮아서? 살짝 보면 설리 닮아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좀 많아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정답은 뭘까요? 당신이라서.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혼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지만 결혼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면 금방 실망합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때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고요. 불행해지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자체가 사랑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해줘? 라고 됐을 때는 그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상대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내 본성대로, 내 자기중심적인 본성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셔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목적이 되시는 신앙,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뭘까요? 제 아들의 이름이 하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첫 단추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얼이라고 지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사람 아니면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은 진짜로 만나서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깊은 속 얘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어떤 기적,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찾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계속 지지난주와 지난주 계속해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계속 맴돌고 있는데 오늘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열기는 금방 식었습니다. 왜요? 그 환경이 뒤바뀌었을 때. 얼마 못 가서 그 노래와 경배는 금방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셨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여기서 내는 누구죠? 하나님에게로. 29장 4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고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얻는 축복에만 목적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하였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구하였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항상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항상 거기에만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의, 이 비극적인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에는, 이런 그들의 순종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는, 그들의 순종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 이전에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 축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짜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도 구해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세워놓은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그분이 행하실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작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됐냐에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분이 목적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타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길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교묘하게 다른 신앙,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그냥 복복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에 속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내 소원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한번 봅시다. 그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뜻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백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중보기도 함으로써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3장 1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그 가나안 땅 주겠다. 올라가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가게 해주겠다. 올라가라. 단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저는 광야를 가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2년 동안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일 하나 먹지 못한 그들에게 매일 먹는 만나와 물, 메추라기가 다였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난주에 우리 보셨지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메고 가야 멜 수 있는 정말 풍요로운 땅, 그곳에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대학, 대학원, 그 직장, 내가 꿈꾸던 그곳, 생각만 해도 설레던 그곳, 그 남자, 그 여자, 그 명성, 그 인기, 그 앞에 직전에 두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겠다, 그 소원을 이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단 나는 너와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아파서.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아파서, 내 짝사랑이 너무 아파서 너와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이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풍요로움도 좋고 승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계신 이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그 자체가 상대방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 하고 허용해 주면서 나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아니면 나도 안 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랑은 굉장히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별난 사람들만 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우리는 왜 방학 때만 되면 하나님을 놓고 다닐까요?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을 놓고 다닐까요? 연애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도 않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심지어는 사역을 하면서도 셀 리더로서 찬양팀과 찬양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입은 은총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라고 말하며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행하심,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고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갈급한데, 뭔가 갈증은 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살아갑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참 좋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찾아지지?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채워짐이 없지? 라고 하면서도 예배가 끝나면 그때뿐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데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기어코 들어가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가장 큰 목적을 이루고 나서 소개의 성과를 이룬 다음에 그제서야 두 번째 목적이신, 세 번째 목적이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 엑지브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죽고 우리의 예배가 사그라지고 우리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졌다면 모든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하나님보다 사역이 앞서게 될 때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준비하고 싶고
또 더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성경책부터 펴놓고 준비를 시작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주시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잘 들리지가 않으면서도 임재를 기다리지도 않고도 조급해하면서 먼저 출발하고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갈망하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너는 정말 나의 얼굴을 구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다가왔고 원고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그저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목적을 뒷받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필요를 뒷받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면 목적지를 재설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늘 설정하고 점검하고 가야 할 목적지이고 첫 단추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 엑츠 브릿지의 담당 교육자로 섬기는 이상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될 이정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인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